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과 함께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번 마지막 주일이죠. 좀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의미로서 또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돗 출신의 사람으로 hil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hil기야의 아들인 이 아나돗 땅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가문은 옛날에 이 몰락한 가문이에요. 그림이 있을 텐데 좀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 사독과 이 아비아달, 이 두 개의 가문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 종교적인 권한이 치우치지 않도록 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이 두 가문이 같이 이스라엘의 이 왕가를 또한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이어줄 것이고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누구로 세울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가 높아져서 압살롬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그 가운데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아비아달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쿠데타가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아비아달은 이제 먼 변방으로 가서 이제 그가 버림받는 인생, 또 유배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 이 예레미야가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 아나돗 땅에서 있었던 자신의 친족들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불과 약간의 나이 20세의 나이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고 또한 한 사람, 한 개인, 또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부하게도 하며 흥하게 하게도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천순복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열하게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는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성경에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는 거룩한 장소고요, 또한 제단 뿔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뿔에, 제단의 뿔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 죄가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그 예레미야의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또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깨닫는 자, 또한 회개하는 자가
성경은 복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또한 좋은 위치에 오르고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간이 먼저 회복해야 할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은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는 뜻을 그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벨론으로부터의 심판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7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 또한 예레미야 33장, 또한 예레미야 40장 후반절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또한 우리가 옳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가치의 개념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또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악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라. 이전 성경의 이 번역본을 보면은 겸비하다라고 나옵니다. 겸비하다. 우리가 겸비하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는 겸손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죠. 겸손은 뭡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겸손, 험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역대기의 이 7장에 나와 있는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프 어베이스먼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꿈꿀 때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고서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보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회개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회개에서 옵니다.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부모를 안 보고 자녀를 안 보고 살아온 가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그래 너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납득시킬 때에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사랑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이 회복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부흥을 꿈꾸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했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가대의 특성을 통해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하루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항상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신뢰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들의 죄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스스로 판 웅덩이.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밑 빠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여도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노력하여 심고 파종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래서 더 많은 이웃들, 더 많은 나라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먹이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었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가보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비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ordain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임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학생들이요,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나오는 크리스찬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붙잡아주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에서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온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도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만나며 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정론이에요. 근데 이 신정론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믿고 소망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던 욥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반복됩니다. 성경의 사건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이양해야 돼요.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에 농담 반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휘어잡는 게 아니죠. 예. 그거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예? 한 가지 이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면 돼요. 예? 3-4가지 좋은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도 한 가지 아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예.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한 요소, 예?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보험으로 드는 하나의 방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양은 풍성한 것을 누리며 생명을 얻고 또한 안정감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는 꿈꾸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시편 131편에 보면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품에 있을 때에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언제 안정감을 누릴까요?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할 때 그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릴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또한 어미의 품에서 어머니가 만져주는 사랑의 그 터치를 통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강과 안정감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시편 121편의 말씀에 쭉 내려가다 보면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정말로 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그러니까요. 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에담으로 옮기고 에담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오늘 그들의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 낮의 해라는 것, 태양을 숭배하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달을 숭배하는 오늘날의 이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애굽과 이 바벨론 중간에 껴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너를 두렵게 하는 너의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이냐?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품에 품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졸지도 않고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성취 또한 우리도 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반대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는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뿌리를 둬야 돼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너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철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점,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항상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그 사람의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취미로 여러분들 당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머리가요 당구공으로 보인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대요. 예? 누워 있으면은 이 방 안에 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대요. 왜 그래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성의 성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근간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두가 다 기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 창녀들, 세리, 악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마음의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과 그 설레임과 또한 그 헌신과 그 기도가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될수록 더 깊은 맛,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초가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소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꿈꾸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근거에서 주님께 뿌리를 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15장 5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한 우리의 인생의 열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었던 그러한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우리 입술로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른 어떤 삶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군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가장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했던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들은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와 있는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달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 회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이천순복음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